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그냥 우리가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미신이 되거나 신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도 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돈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믿습니까? 예.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믿음이 더 귀한 것을 믿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예배와 기도도 등한시할 때도 많습니다. 또 자녀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보다도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죠. 또 성공이 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학벌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깊은 밑바닥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거리도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는가? 일단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세상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세상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만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신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지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해지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믿음이 조금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해달라는 거예요.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여러분 겨자씨 안 보셨죠? 저는 겨자씨를 봤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 정말로 작습니다. 정말로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셔도 그대로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이 질병의 뿌리가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그 염려와 두려움의 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있잖아요. 남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내의 문제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와 내 남편과 내 자녀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가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7월 7일 이제 딱 2달을 남았습니다. 7월 7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60명을 전도하자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60명을 전도하자고 선포했는데
선포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포하라는데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로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선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한 여인이 온 몸에 중풍이 걸린 것처럼 사지가 뒤틀려서 왔었답니다. 그 집회에. 근데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중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그 사람만큼은 절대 치유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을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고칠 수가 없겠다. 뭐 적당히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이게 사지가 뒤틀려 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고치겠는가.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말에 순종을 못했어요. 왜? 아니 선포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선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저 정도를 어떻게 선포한다고 그 사지가 뒤틀려 있는 여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막 속으로 못합니다.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공개적으로는 선포를 못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살짝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기속말로 얘기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으세요. 그렇게 기속말로 이야기했대요. 기속말로. 그런데 이제 기속말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뒤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더래.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강단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만 해도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부쩍 자라나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보이동 말동하는 그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들이 그 믿음이 더해지려면 너희들 믿음이 자라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한번 그러면 선포해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근세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말의 근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혀의 근세.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인데 과학적으로 이제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혀 있잖아요. 우리의 혀 신경이 우리의 온몸의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온몸은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온 신경은 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혀 신경이 우리 온 몸의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우리가 간증을 들었어요. 세계로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골에 부임에 가셔서 이제 부임에 가보니까 이제 몇 명 정도나 딱 우리 교회 성도 정도 수준이었대요. 20-30명 정도.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안 된다. 이제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몇 명을 전도할 거냐? 100명을 전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설교할 때. 100명을 전도하자고 설교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따로 부르더래요.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을 사람 다 합해봐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을 전도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다음부터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마을 사람이 다 합쳐도 1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100명을 전도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100명 전도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100명 전도하겠다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10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포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선포할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포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집회에 300명이 왔대요. 그리고 100명이 등록했대요. 여러분, 100명의 마을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이 와가지고 100명이 등록이 됐대요. 그러니 선포만 해도 되는데 선포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선포하라 했잖아요. 선포하라. 이 뽕나무도로 돌려서 바다에 던지라. 다 바다에 던지라 할 정도도 이게 어려운데, 바다에 뭐요? 심기울 하는 거예요. 심기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그게 죽어버리지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된다는 거예요. 선포만 해도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쑥쑥 자라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믿음이 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이 제자의 질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해가 살짝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 잘 안 되시죠? 아니,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했더니 무슨 주인 이야기가 나오고 종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믿음이 더하는 것과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그죠? 주인이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한 사람은 주인이고, 또 누구예요? 종. 네, 주인과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바로 앉아서 먹으라 하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시 말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너는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네 먹을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수종 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면서 야, 이것을 왜 주인이 이렇게 말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은 그 종은 쫓겨날 뿐 아니라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에 내가 비록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상식과 안 맞고 내 이치에 안 맞더라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목사님은 아무리 떠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말씀해라, 나는 내 멋대로 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는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고 내 상식과도 맞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는데. 주인의 말에 순종해라.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바이블 타임을 하는데,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이라면 다 하셔야 됩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는데 이번 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나는 정말로 지옥 가도 여러 수백 번 더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 놀라운 복음이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다.
그 아들을 주시었어. 그 아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문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영생을 금방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로 믿음입니다. 예, 대충 믿음 이야기해도 다 거의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생도 얻는다.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순희 성도들도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 지금 졸음이 많이 오갖고 지금 참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와 계시잖아요. 원래 오늘은 4월 초팔이라고 저 절에 가셔야 되는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순희 아마 성도님 새벽 기도도 나오죠. 기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정해서 우리 7월 7일 날 이제 전도 총력주일로 삼아서 전도합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한 절반은 있는 거예요. 절반은.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불신앙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 불신앙들을 너희 교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맨날 여마양 욕거리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죠? 아니, 하나님이 못한다 하겠어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벗어보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저 밥 먹고 살고, 교회도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다니다가 천국 입구까지는 갈까 말까 모르겠어요. 왜 이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다음에요, 내가 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라는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자면 저를 포함해가지고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수준에서 이것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이런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이거 말을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많이 강조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무별 위에 올라가서 북극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죽었거든요. 내가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뭐냐면 내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에서 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월 7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전도 목표가 6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잖아요. 제가 30명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30명 한다는데 제가 어제 목사님께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께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30명하고 우리 성도들 30명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 수준을 높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1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30명이지만 10명 각자 10명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셨다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60명인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묶여있는 내 자신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의식이 내 속에 자리 잡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수준에서는 한 명도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1000명. 1000명, 10,000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것은 전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이시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우리 자녀들 회복됩니다. 주님이시면 우리 가정 경제, 교회 경제가 잘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다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잖아요. 그럼 마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 7월 7일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의 종이므로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주인이 이제 네가 아니고 내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도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자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60명.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60명.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30명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0명. 예.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나므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